얼마나 감사한 부활주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예수 부활하셨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모여서 갑론을 봐 말도 안 되는 문제로 토론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토론 제목은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 어떤 친구는 닭이 있어야 알을 낳지. 그럼 모든 친구들이 맞아. 어떤 친구는 신라의 시조가 알에서 태어났잖아. 알이 먼저야. 끝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토론 같지만 당시에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생각을 심어주고 많이 생각을 배우게 하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어리석지만 심도 있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누가 더 용감하다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예수님은 아주 짧게 아마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여자다. 어쩌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렇게 따르던 12명 중 단 한 명도 곁에 없었습니다. 12제자는 모두 남자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남자들에 대해서 심한 배반감을 느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는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고 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있으셨습니다. 그나마 남자 중에는 멀찌감치 따라오는 남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 분명히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 내가 봤어. 하는 어린아이의 음성을 듣고 나는 절대 예수라는 자를 알지 못해. 나는 그분을 당최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그로부터 3번이나 부인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자기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부인하는 걸 생각하며 심히 통곡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용감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여성분들이 아멘 크게 해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용감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용감하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에 예수님을 장례한 이 무덤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들도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이렇게 굴려서 무덤이 텅 비게 했습니다. 천사의 모습은 마치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휘었다. 이렇게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자들에게 보이셨던 이 모습을 제가 20살 때쯤 즈음에서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싶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기도원처럼 기도하면서 증거를 달라고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됐는데 부흥회 때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분명히 불을 끄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잠자다가 한 2시쯤 됐을까요? 방이 아주 환한 거예요. 불을 껐는데 방이 아주 그냥 금빛같이 환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눈을 떴더니 방이 온통 환해져서 일어나서 불을 켰다가 껐는데도 형광등의 색깔은 온데간데없고 방이 너무 환해서 찬란한 거예요. 그리고 한쪽 끝에 보니까 흰옷을 입은 분이 계셨는데 그때는 이분이 또 이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 이 부분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겪지 못할 사실들을 겪게 하십니다. 부활이라는 사건 자체가 우리가 매일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것에 믿도록 준비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것을 이해할 만한 사전 지식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마태가 전하듯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린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여자들이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이 부활을 체험하고 아무 말도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혼미한 상태에서 경험했고 정신없이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이때 제자들은 단 한 명도 믿지 않았습니다. 같은 남자로서 성경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애초 누가 더 용감했느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여자들이 더 용감하다. 실제로 교회에서도 여자들이 더 용감한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주님의 일에 더욱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서 우리가 눈여겨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용감한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이루어진 일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 가운데도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은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한 그러한 그 목적으로 갔습니다. 가면서도 뭘 고민했냐면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장례를 치렀는데 문 앞에 있는 돌을 어떻게 굴려낼 것인가,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묻지만 이스라엘은 동굴 같은 데다가 시신을 집어넣고 밖에 입구에다 큰 돌로 이렇게 막습니다. 그 큰 돌은 혼자 움직이기가 힘든 그런 돌입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아놨던 그 돌이 움직여 있는 것입니다.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사실 이 일은 이 여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 돌이 앞에 무덤 앞에 있어도 그 돌을 뚫고 나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활은 그러한 몸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여인들을 부활의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여자들이 증언하는 것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그 법적으로 그 증거로 채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자들에게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고 증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로 내버리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버린 돌을 모퉁이 중요한 돌로, 머릿돌로 되게 해주셨습니다. 당시에 천하게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여자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외롭고 힘든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지키던 병사들이 파수꾼이 무서워 떨었다고 4절에 나와 있는데, 지키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병들은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덤에 돌이 옮겨지고 천사들이 출현하여 무덤을 막았던 돌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장면을 보고 떨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강심장일 것입니다. 인간이 초자연적인 그러한 존재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갔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마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에 송영교회가 있는데, 이 송영교회 근처에는 무당집이 아주 질비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무당집, 보살집들이 교회 옆에 있었는데, 여러분, 교회 옆에 있는 무당집, 보살집들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영업하다 못해 안 돼가지고, 그 중에 어떤 집이 그 보살이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목사님, 영업이 안 되니 보상해 주세요.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목사님, 우리 집을 싼 값에 드릴 테니까 사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보살집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수리해가지고, 목사 사택으로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부목사님께 들어가라 그랬대요. 부목사님이 들어가셨겠습니까? 부목사님이 꺼려 하시더래요. 들어가지도 않으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죽었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보살집에 들어간다고 죽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콧 스타인버그의 저서 파편창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두려움을 걸림돌로 생각하느냐, 디딤돌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높이가, 인생의 깊이가 달라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걸 지내면서 인생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도 돌볼 마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지시가 5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지시한 말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세 번째,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전에 없던 새로운 소식의 전환입니다. 선한 생명의 승리를 확증하는 소식입니다.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날수로는 4일이지만 시간으로는 하루 반이 채 안 됩니다. 하루 반 정도 지난 후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기절하셨다가 소생했다, 하루 반 정도 기절하셨다가 소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기절했다가 하루 반 만에 옛 몸으로 돌아오셨다 한다면은 예수님은 다시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몸으로 왔다 한다면은 문이 닫혀 있을 때 절대로 그 문을 열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문이 닫혀 있는데도 문을 열지 않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은 소생한 몸이 아니라 새로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이 부활한 몸은 다시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활한 몸이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홀령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살아서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더 이상 과거의 육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기에 제자들이 문이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믿기 힘든 것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했는데 초자연적인 존재 앞에 두려움으로 차있는 그 여자들을 진정시키고 부활의 참된 소식을 전하여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키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연히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께서는 전에 여러 번 내가 앞으로 살아날 것이다 죽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남의 종교, 부활의 종교입니다. 안 되는 가운데도 살아나고 죽는 것 같은데도 일어나고 그리고 사람이 포기해도 되게 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과 고통을 이긴 승리의 사건이고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뒤를 이어 받게 될 것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며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7절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조금이라도 기억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 어디로 가셨는지 아마 금방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퍼즐은 대부분이 이미 공개된 퍼즐이기 때문에 잘 짝만 맞추면 가서 갈릴리라고 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로 가신다는 걸 최후의 만찬 이후에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지 않았던 것은 제자들조차도 자기 스승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8절을 여자들이 천사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듣고 무서운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급하게 달려갈 때 천사들에게만 말을 듣고 급하게 달려가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할세. 여자들이 천사들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과 놀람이 얼마나 컸겠는가 상상이 됩니다. 이 기쁨을 성경은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카라스 메갈레스 원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카라스라는 말은 큰 기쁨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카라스는 그냥 단순히 세상 일로 큰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에 관련된 큰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이거 세상에서 여러 가지 기쁜 일로 얻어지는 그 기쁨보다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걸 깨닫게 해줘서 내가 믿음이 생겨서 큰 기쁨을 가졌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 큰 기쁨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끝까지 따른다면 여자들이 기쁜 그 다름질로 뛰어가서 또 뛰어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큰 기쁨을 얻었듯이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큰 기쁨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마세요.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름질하던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주셔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니요 평안하니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평안하냐라는 말은 너희는 평안하여라와 너희는 기뻐하여라 뜻의 둘이 합쳐진 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고 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너희는 평안하여라, 너희는 기뻐하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을 뛰어넘는 나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당신의 몸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벗을 때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볼 때,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하늘나라가 그에게 입혀지는 것을 마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 가고 있다. 내가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내 눈에 하늘나라가 보였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었다. 라고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듣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며 이 목숨이 전부가 아니며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믿어지는 것이며 영생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무덤과 같이 빈 무덤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착지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의 빈 무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무엇에 짓눌리거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외에 다른 것에 우리는 억압받지 않습니다. 평안하냐고 하신 주님께서 7절에서 천사들을 통해 내리셨던 명령을 여인들을 만나셔서 한 번 더 직접 말씀하시는데 1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살던 갈릴리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셨기 때문에 여인들을 찾아서 직접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반드시 시작되기를 주님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식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강동수정교회 성도님 여러분, 올해 몇 명의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셨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팀 보울로는 그에 져서 리버보이라는 책에서 소중한 것을 놓치기 싫다면 먼저 다가가 붙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부활의 소식이 참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따져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부활을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믿을 때 내 마음속에 부활의 은혜가 넘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사회적으로는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여자였지만 주님이 만나주신 것 자체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힘껏 전도했던 이 여인들처럼 여러분도 주님 붙잡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두려워 말라 예수 부활하셨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예수 부활하셨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아 믿어지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부활의 은혜가 내 삶 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